신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는 벌써 죄를 짓고 주님의 얼굴을 피해 다닙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목을 비틀어서라도 이곳에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억지로라도 붙들지 않으시면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악한 저희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가 되어 주옵소서. 높은 산이 평지가 되게 하시고 낮은 골짜기가 메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굽은 것들이 바르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보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들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삼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함께 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기쁘게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아니라 성령의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게 주의 영이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세상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할렐루야 하시네. 저녁 밤낮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매. 십자가 앞에 너가 가긴 하오니 그새 주의 보이소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내가 주의 흘린 몸에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게 어찌하리.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언젠가 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너가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나를 사랑 생각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내가 매일 그새 주의 흘린 몸에 비로소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허물과 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한번 말씀과 예배와 성령으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주님 앞으로 모아주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것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온 성도들 성령과 말씀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단 한 사람도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충만한 마음으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옵소서. 전지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받아 새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여 이 시간 저희들 원근 각처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의 모든 걱정과 근심 그리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입술과 마음과 행동으로 범죄했던 그 모든 것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깨끗한 심령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음을 이 시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장하고 또한 부흥하게 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회 주신 새로운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란 말씀으로 저희들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또한 상한 마음 고침을 받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길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사역하시는 서대경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말씀의 권세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서대경 담임 목사님 가정과 건강도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주시길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사역하시는 홍성인 목사님과 천우진 전도사님, 노찬미 전도사님 그리고 김신권 선교사님께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2025년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희 요한예수부가 한인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님 함께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외치는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위로와 회복 또한 섬김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인생의 참 위로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저희 영혼이 회복되고 기도를 통해 성령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고 또한 섬김의 본을 보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 모두는 나눔을 통해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 모두가 되길 이 시간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맡은 바 직분 잘 감당하여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직분자 그리고 봉사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하신 바 선교 비전 센터도 은혜 가운데 구입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을 통하여 아프리카 대륙의 선교의 전진 기지가 되어 선교의 꿈을 이루어가는 선교 비전 센터로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필요한 물질과 또한 필요한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지경이 넓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예배 후에 2025년도 장학헌금 작정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이 일에 우리 모두 동참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이 시간 또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받아주시고 방송실 그리고 봉사하는 모든 봉사자의 손길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입니다. 3장 1절 2절 다 같이 우리 읽고 구약성경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2절 말씀, 제가 가진 신약성경 190면 사도행전 3장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제9시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목것과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물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0장 1절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제가 가진 구약성경 597면 열왕기하 20장 1절부터 7절 1절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낮에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너를 인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다 같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넣으니 나으니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또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남아공은 축복의 땅이다.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영혼들이 몰려올지어다. 이 고백을 한 지 2년이 되어졌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주시고 기적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요. 국가적으로는 전기가 절대로 안 들어온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답이 없습니다 했는데 전기가 로드쉐딩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비자의 문이 열려서 비자 신청하고 영주권 신청했던 아이들, 자녀들 3명이 다 비자 영주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 비자들이 이제는 나오고 있는 가운데 있고 선교사님도 워크 퍼밋으로 오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되어집니다. 나라뿐만 아니고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게 작년에 우리 피택 장로님 3분 또 안수 집사님 3분 권사님 2분 은혜 가운데 임직식을 잘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교회적으로 야외 카페를 시작으로 로뎀 리모델링 뿐만 아니고 선교센터 여러 가지 리모델링 감사하게 작년 연말 12월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비전 센터를 저에게 주셔서 또 아프리카 전체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일들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라의 일 또 교회의 일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지금 가정들마다 여러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각자 잘 아실 겁니다. 가정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는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에도 없는 그 일들이 가정들마다 지금 일어나고 있고 잠시 잠깐 고난이고 잠시 잠깐 광야와 같은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들을 열어가시고 경험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가정마다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한인들의 인식들, 우리 교회를 향한 선교사님들의 생각들이 변화가 되어지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일들이 지금 마음껏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고백을 들으시고 나라를 바꾸시고 교회를 바꾸시고 가정을 바꾸시고 영혼을 바꾸신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고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2025년도 우리에게 주신 주제 다 같이 한번 외치면서 다 함께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렇지만 한쪽만 하면 반대쪽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집에 갈 때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반대쪽에도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읍시다. 걷는 얘기, 올 한 해 우리가 걷는 얘기 하는데요. 걷는 얘기가 어떻게 뜬금없이 얘기가 나왔는가를 먼저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오늘도 안 오신 분들이 지난주에까지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이 또 계시기 때문에 또 반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사역을 하면서 제일 먼저 외친 말씀이 뭐죠? 찬양대 때 도와주셔야 됩니다.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다. 한문으로 번역이 되어져서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세례 요한도 외친 것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것 다 같이 한번 처음으로 외친 내용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자, 그러면 질문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천국 가기 전에 도대체 무슨 이야기 하다가 가셨을까요? 시작을 회개하라, 천국,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천국 가기 전에, 하늘나라 가기 전에 뭐 이야기하다 가셨을까요? 그 얘기가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무려 40일 동안 이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전부 무슨 얘기입니까?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천국 가기 전까지 하신 얘기는 어느 나라 이야기 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셨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이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질문하는 게 아니고요. 평생 그 예수님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나보기도 했던 그 세례 요한이 마지막 때가 죽을 때가 다 되어 가니까 정신이 혼미해졌는지 오실 그가 당신이 그 사람 맞습니까? 하고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에 구원자가 오고 메시아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인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지금 올해 우리의 교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가 어디쯤 해당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염두에 두면서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에 6가지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확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맹인이 어떻게 하고요? 보며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안전뱅이가 걷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감각이 없는 사람이 죄에 대한 사함을 받으면서 그 감각이 돌아오면서 깨끗함을 얻게 되어지고, 뿐만 아니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어지며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들을 통해서 무엇이 임했다는 걸 확인하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확인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제일 먼저 일어나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어떤 일이죠? 보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에 사역의 초창기 가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를 바꾸는 사건이 제일 먼저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상징적인 것을 보여주는데 그 이후에 사도행전 요한복음 2장 이후에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찾아오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는 마치 굉장히 탁월한 유대인의 지도자로 종교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가 찾아와서 마치 하나님 나라에서 눈 뜨고 다 보는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3장 2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가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70명밖에 들어가지 못하는 유대 관원, 요즘으로 따지면은 국회의원이죠. 그 중에 한 사람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정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볼까요? 못 볼까요? 이 사람 못 봅니다. 못 보는데 보는 것처럼 유대 관원으로 유대 지도자로 교회에 오래 다닌 것처럼 하면서 마치 자기가 보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다는 이 시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답을, 그 질문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3절에 가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네가 본다고? 자, 예수님 얘기 들어볼까? 예수께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이십니까? 볼 수 있는 방법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보지 못합니다. 문제는 본인이 거듭나지 않았는데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마치 자기가 거듭난 것처럼 하나님도 판단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도 판단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러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3장 5절에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 우리 3장 5절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무엇과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 2024년도 주제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시작. 새롭게 거듭나고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내가 결심한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을 바꾸셔야만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그 보는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보는 사건, 거듭나는 사건이 뭐냐? 그것은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새롭게 보게 되는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사건, 거듭나는 사건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난 이후에 이제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일은 뭘까요? 하나님 나라, 맹인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눈이 떠지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따라오는 일은 뭘까요? 안진뱅이가 걷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올 우리 한 해 2025년도 우리 교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는 맹인이 보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어지는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날 텐데, 자,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믿음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걷는 일을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전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한마디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그로 말미암아 눈뜨게 되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그 다음 사건, 역사적인 사건, 상징적인 사건, 오고 오는 모든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다음 하나님 나라의 일, 그 다음 일입니다. 자, 다 같이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때 여러분들, 구약의 싸움이 뭐냐면요, 성전의 싸움입니다. 성전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성전에 있느냐 없느냐, 성전의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가? 그것은 성전에 올라가고자 할 그때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성전을 떠나고 성전과 상관없이 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 왜 흩어졌나요? 성전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고 세상,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 세상을 끊임없이 향하다가 결국 그 나라와 민족은 전부 다 흩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언제 변할까요? 가정이 언제 변할까요? 교회가 언제 변하고 나라와 민족이 언제 변합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때, 끊임없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그때의 인생은 변한다는 것을 사도행전 2장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눈 뜨고 난 이후에 3장 1절 말씀,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갈 때? 성전에 올라갈 때, 그때에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으로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코로나와 같은 이 변종이 발견이 되어지면서 감염병이 거의 팬데믹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언제 또 이 세계가 팬데믹이 되어져서 문을 다 닫을지를 모릅니다. 우리 경험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를 지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의 핵심이 뭘까요? 바이러스죠.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해석하는 이제 이야기입니다. 바이러스 문제입니다. 감염되는 것. 여러분들, 믿는 자들이 세상을 해석할 때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은 달라지는데요. 코로나의 핵심이 뭐냐 하면 모이지 말라는 겁니다.
코로나의 핵심은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코로나 때 어떻게 됐죠? 여러분들 남아공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오고 나서 자진해서 교회가 전부 문을 닫았습니다. 안 모입니다. 그래서 전부 영상으로 하고 처음에는 옷 다 입고 영상 예배 드리는데 나중에는 추리닝으로 입고 나중에는 누워서 핸드폰 들고 예배 드리고 다 영적으로 바닥이 쳤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나라에서 이제는 괜찮다고 모이라고 했는데도 교회들이 겁이 나서 안 모이는 교회들이 수두룩했습니다. 완전히 다 박살났고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지나고 나서 교회들이 지금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밥을 안 하려고 합니다. 권사님들이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코로나를 지나는 동안 편안한 게 뭔지를 알아버린 거예요. 집에서 누워서 예배를 드려도 되고 교회 가서 밥을 안 해도 되는구나 하는 그 세상을 알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교회가 모이고 나서 밥을 하자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용역 씁시다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밥 못하겠습니다. 70% 교회들이 밥 안 합니다. 심각합니다. 그것만 심각할까요? 교회들이 안 모이려고 합니다. 지금 지난주에 안 모이시는데 어디 갔다 오셨어요? 영상 예배 드렸는데요. 세상에 영상 예배가 이제는 당연한 것처럼 되어져 버렸습니다. 안 모입니다. 코로나의 핵심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성전으로 모이지 못하게 합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난 이후에 눈이 열리고 난 이후에 그들이 깨닫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눈이 뜨이고 난 사람들에게 임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머리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들이 영혼이 변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많죠. 다 압니다. 교회 생태와 돌아가는 거 다 압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 다 합니다.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저와 오랫동안 사역을 하고 지금도 형제처럼 지내는 우리 천준혁 선교사님, 제 앞에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인데 저는 평생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함께 했던 선교사님과 지금까지 형제처럼 지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선교 현장에 선교사들에게 제일 어려운 것은 선교사들끼리 싸우게 하거든요. 큰 것 가지고 싸움 안 합니다. 작은 사과 한 조각 가지고 싸우게 합니다. 너는 받았나? 나는 못 받았는데. 이제 이러면서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할 때에 우리 김신건 선교사님, 최선옥 선교사, 우리 교회 지금 두 선교사님 계시는데 제발 부탁하는데 한쪽 집에만 갖다 주고 한쪽 집에는 안 갖다 주고 하면 그 다음날 이 두 집이 원수가 됩니다. 줄 때는 같이 줘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천 목사님이 안식년 때도 한 번씩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같이 드리고 지난주에 천 목사님이 우리 혁전이 장학금 전달한다고 온 가족들 축하한다고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 지난주에 식사를 같이 이렇게 선교사님들 같이 했거든요. 그런데 천 목사님이 그때도 말씀하시고 이번에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저에게 얘기하냐면 목사님 목회가 힘듭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예배 드리고 설교하는 거 보니까 저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너무 애를 쓰고 이제 목사님이 저하고 이제 오랜 세월을 알다 보니까 저의 이제 에너지를 알잖아요. 평소 쓰는 에너지의 120, 130%를 쓰니까 저러다가 진짜 쓰러져서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이제 한국에서도 들고 여기서도 들더랍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목회 현장이 힘들죠. 그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일부 때도 그렇지만 가능하면 제가 용을 안 쓰려고 합니다. 그냥 이제 그냥 여유롭게 여러분 일어나세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너무너무 그러고 싶어. 힘도 없는데. 그런데 그냥 이렇게 가면 저 가정이 저 사람이 어떻게 될지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해주실래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에 LA에서 지금 산불이 시작이 되어져 가지고 완전히 LA가 지금 초토화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박찬호 선수, 야구 선수, 박찬호 선수 집이 다 타버렸대요. 근데 거기만 탄 게 아니고 힐튼 호텔, 주인들은
페리스 힐튼 집도 다 타버리고 뭐 이 사람 저 사람 집이 아니고 그 완전히 그 부자 집들 다 타버린 거예요. 완전히 타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번 산불의 큰 원인이 뭐냐면 바람입니다. 비는 안 내리는데 태풍처럼 강한 바람이 부는데 불이 만나니까 도시 자체가 전부 다 초토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 불을 제가 처음 봤습니다. 불이 어딘가에 났는데 바람이 붑니다. 이 불을 그대로 두면 저 집 전부 다 탄다는 게 저는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빨리 오세요. 불 나서 큰일 나. 빨리 집사님 안 된다.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할까요? 불이야! 불이야! 라고 할까요? 저는 주일마다 그런 심정으로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군가는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을 수도 있고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 믿지 않는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걸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저의 평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오늘 이 기회를 놓치고 나면 저의 인생에 저의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가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냥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죽음의 불구덩이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을 보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누구야 이름을 부르면서 그냥 앉아서 나오라고 그게 될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나라를 보고 나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보고 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들, 그 하나님을 향한 두려운 마음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에 만나게 될 그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만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자기 마음대로 쉽게 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두려운 마음들을 표현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날마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 한 번 하나, 하나님 앞에 물질 쓰는 것 하나, 하나님 앞에 내 행위 하나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를 다 알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임하고 나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중요한 증상은요, 내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지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왜 다른 사람들 욕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 욕하는 이유는 내가 얼마나 악한지가 안 보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욕합니다. 나의 죄가 성령의 은혜로 나의 그 큰 죄가 보이기 시작하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궁휼하심을 깨닫고 나면 다른 사람 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경험하지를 못하니까 늘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른 사람의 그 티를 보고 자기 속에 있는 덜보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욕해서. 욕해도 그냥 욕한 게 아니죠. 막 죽일 듯이 욕했지.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안 보이면 늘 남 욕하는 거예요. 늘 남 욕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너무너무 거칠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남 욕할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인생에 큰 어려움이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이분 하시는 말씀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욕하고 자기가 했던 그 말 때문에 힘들어했을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상처줬던 사람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분 마음 가운데에 지금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하늘의 평안이 찾아오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 욕하지 아니하고요, 내 안에 있는 그 큰 죄를 보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죄를 이기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전에는 수도 없이 그 죄 앞에서, 그 세상의 유혹 앞에서 넘어지고 자기 육체도 자기 마음대로 못할 그런 상황이 되어졌지만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나면
그 죄를 이기는 능력들이 그 속에서 불붙듯이 일어나던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5년 한 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그 죄를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일이 생기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네 번째로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자, 1절 한번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바뀝니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 다 같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 있어요. 제9시 뭐하는 시간에?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일은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시간과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이 합쳐질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3장 1절의 과정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올해부터 전교인 큐티 진행합니다. 감사하게 이번에 왔다 가신 이제 우리들 교회 아프리카 전체를 섬기기 위해서 지금 큐티인이죠. 큐티인 교제를 아프리카 전용으로 지금 만들고 진행하고 있는데 1월 말쯤 돼야 그것이 구체화되어진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하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되는데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공적인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말씀의 방향들을 잡는 시간입니다.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고 나면 끝이어야 되는데 그때부터 진짜 훈련이 시작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서 천국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신앙에서 있어 한번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올라가는 공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내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그 준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를 시키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없다고 또 목마르다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원망하지 아니하고 답을 줍니다. 뭡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에 중요한 준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로 나아가서 만나를 거두도록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고 난 이후에 가만히 보면 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망하고 비판하고 뭐만 하면 돌을 들어서 다른 사람들 쳐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도 그들이 변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신명기 8장 3절에 가보면 40년 광야를 돌이키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8장 3절 다 같이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너를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핵심은요, 출애굽 한번 했다고 그들의 인생이 가나안 날 삶을 절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살기 위한 준비는 아침마다 그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시간과 그 광야에서 만나를 얻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의 그 시간이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준비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질을 바꾸는 시간과 공간을 가져야만이 지속적인 하나님의 은혜, 일어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에 언제부터 문제가 생기느냐? 말씀의 만나를 거두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 사라질 때부터 반드시 그 사람은 문제가 생겨집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나는 만나와 하나님을 만나는 이 만나를 거두는 시간과 공간을 가진 사람들의 공간이 사라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늘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늘 옛날 이야기만 하죠. 전에는 이랬는데, 전에는 이랬는데. 목사님, 전에는 제가 이랬습니다. 전에는 이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질문이 이만큼 옵니다. 그래서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 이만큼 올라오는데 자존심 상할까 봐 제가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분이구나. 지금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증상이 있느냐?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전에 이렇다, 이전에 저런 일을 했다가 아니고 지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간증의 인생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특징, 시간과 공간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많은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더 많은 시간과 공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과 공간을 만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어떻게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두 번째는요,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베드로와 야고보 얼마 전까지 어땠습니까? 다 포기하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생업으로 가버렸습니다. 거기에는 답이 없습니다. 생존을 위해서 살던 그것으로는 자신의 인생도 못 일어나고 다른 사람도 못 일으켜 세웁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존 위에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삽시다. 1부 때 제가 이 말씀을 같이 외칩시다 하고 했더니 한 집사님이 눈물을 뚝뚝 이렇게 흘리시는 거예요. 내용은 잘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생존 위에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면요, 아무것도 못하고 자신도 못 일어나고 다른 사람도 못 일으켜 세웁니다. 주님 베드로 찾아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물고기, 자기가 평생 잘하던 거 그렇게 갔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사명이 들어갈 때에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는 인생, 그의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생존 위에서 살지 아니하고 사명이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명을 붙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요, 누군가 은혜 받고 누군가 잘 될 때 박수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누군가 먼저가 잘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다른 사람이 잘 될 때, 잘할 때, 잘하는 교회,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박수 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나에게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옆에 사람 잘 되면 어떻게 하죠? 일단 배가 아파. 배 아플 땐 개보린. 일단 다른 사람 잘 되면 일단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 될 때 박수 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어디서 늘 국을 했다고요? 성전 미문에서. 미문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습니다. 성전 중에 제일 아주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제일 좋은 데서 사람들 거기에 와서 자기의 수준에 맞게 근사한 데 와서 자기의 허영과 그걸 드러내는 장소가 미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 성령에 매가지고 온갖 사람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안전뱅이 국을 하는 사람이 그날 영업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영업이 안 됐죠. 온 사람들이 거기 정신 다 팔려갖고 자기 안 쳐다보는 거예요. 소동한다고 거기 다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전뱅이가 이 예수 믿는 무리들을 욕했을까요? 심하게 욕했을까요? 심하게 욕했겠죠.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자들의 그 성령의 은혜를 누가 누립니까? 안전뱅이가 누립니다. 남들이 잘 될 때 박수 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꿨습니다. 온 세상이 나에게 절하고
세상의 배단들이 나에게 절하고. 그렇게 할 때에 형들이 기분이 나빴을까요? 심하게 나빴을까요? 심하게 나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조져버렸죠. 조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죽이지는 말자 해가지고 구덩이에 쳐넣었다가 안 되니까 동생을 노예상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이 그 꿈을 꾼 것은 결국 누구 살리는 겁니까? 형들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인생 다음에 한번 기회 있으면 하겠지만 요셉은 단 한 번도 허리 펴고 마음껏 절받는 인생을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요셉은 평생 절하는 인생입니다. 꿈은 온 세상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꿈꿨지만 실상 그의 인생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모든 재반 업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을 때 요셉이 할랑할랑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을까요? 감옥에 갔을 때에 감옥에서 대충대충 그렇게 했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맡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보다 잠을 더 못 자고 모든 사람을 섬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 문제는 이 형들이 잘 되는 그것을 보고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남들이 잘 될 때 박수 쳐야 됩니다. 남들이 잘 될 때 응원해야 됩니다. 남들이 잘할 때 축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그렇게 하지 않죠. 왜? 그 혜택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웃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에 제가 요하네스버그 한인교회 담임 목사로 올 줄 알았으면 더 잘해줄 걸. 성전으로 올라가는 인생,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인생입니다. 자, 그런데요, 자,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 성전으로 왜 올라가죠? 성전으로 왜 올라갑니까? 오늘 1절 말씀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맞추셨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17절에 성전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7절 읽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예,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싸움은 제가 무슨 싸움이라 그랬죠? 성전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이 왜 중요하냐? 성전의 핵심은 예수님의 정의하십니다.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들 보십시다. 예수님은 성전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제일 처음에 뭘 했죠? 뭐가 임했죠? 뭐가 임해야 눈을 뜨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디로 간다고요?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성전에서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기도의 마지막은 뭘까요?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한 번씩 정말 희한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생각을 한 번도 안 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고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성령의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눈 뜨는 이야기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사는 첫 번째 눈 뜨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간다고요? 성전으로 갑니다. 베드로, 요한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과 공간, 만나를 경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유는 뭘 하기 위해서라고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기도는 뭐의 싸움일까요? 예, 그렇죠. 새벽 기도를 나오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제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들 지금 성령 그리고 성전 그리고 기도의 마지막이 뭐냐면요, 이름의 싸움입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오늘 본격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언제 마쳐요? 마칠 때 되면 마칩니다. 성령의 은혜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요, 마지막이 뭔지를 압니다. 그 마지막이 뭐냐면 이름의 싸움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 봐 신약에는 지금 그 이야기가
수도 없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님 그게 어디 있어요? 원고에 없는데 또 우리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될까 봐. 자, 주기도문 다 같이 합니다. 하늘에 시작.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이 뭐라고요? 이름의 싸움입니다. 제가 일일이 다 설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성도들이 그걸 잘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를까 봐 구약에 상징적으로 민족과 나라를 움직여서 그 이름의 싸움의 이야기를 심어둔 이야기가 뭐냐면 남유다 왕으로 있었던 히스기야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왕입니다. 그는 두 번의 나라의 큰 위기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큰 위기 두 번을 기도의 응답으로 지나간 사람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당시 강대국이었던 이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사나립 왕 그리고 랍사게로부터 큰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 없다라고 저주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럴 때에 이 히스기야 왕이 온 그 편지를 가지고 조롱하는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4절 말씀. 지금 사도행전 3장 1절 2절 말씀에 대한 해석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역사적인 사건들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구약에 있던 이야기가 그냥 의미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이해가 되어져야 앞뒤가 이해가 되어집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히스기야 시작.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히스기야가 조롱하는 그 편지를 받아 들고 어디로 올라갔다고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펴놓고 그리고 기도한 내용이 뭐냐면 쭉 뒤에 나오는데 핵심은 하나입니다. 주 여호와가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내용인데 15절 계속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 기도가 19절까지 이어집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기도의 목적이 뭐라고요? 주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 여호와의 주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무조건 응답하십니다.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느냐 하면 찾아왔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인데요. 자막 아마 없을 겁니다. 35절 우리 펴놓은 사람들은 다 같이 한번 이 광경을 한번 이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은혜를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이 밤에 시작.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성전이 되었더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손도 안 대고 그냥 죽은 시체가 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역사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온 성도들 주일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아픈 사람들 병이 낫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 회복되게 하시고 기적과 같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지난 두 해 동안 다 그렇게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히스기야 왕에게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가 있을 그때에 라고 그 다음 구절은 시작하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1절 말씀 한번 보겠는데 히스기야가
그 일을 겪고 바로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죽게 되어졌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이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2절. 다시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들 인생에 큰 문제가 생기면요, 사람들 보기 싫은 거예요. 얼굴 낯을 벽을 보고 향하여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인생에 괴로운 일이 생기면요, 벽을 보지 않고 입을 뒤집어 쓰고 누워버립니다. 저만 그런가요? 다 보기 싫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냥. 히스기야 왕은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와가지고 너 이제 뭐 얼마 못 가, 너 죽어, 이 말을 직접 했으니까 그 괴로움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여러분들 의사가 여러분들 찾아가서 저 병원에 가서 진료하는데 갑자기 3일, 이게 지금 말이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하나님은 성전을 향하여, 성전에 계신 여호와를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고쳐주십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내용 들어볼까요? 너는 시작.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이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가정 가운데에 어려운 일이 있고 비자 문제로, 사업 문제로, 자녀 문제로, 남편과 아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너의 눈물을 내가 보았고 내 기도를 내가 들었노라 라는 그 응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기도를 들으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3일 만에 어디로 향한다고요? 성전으로 올라가겠고. 여러분들 사람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교회 못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두 부부가 같이 와야 되는데 남편이 안 오셔서 내가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그러니까 아파서 못 왔대. 아파서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못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몸이 아픈다고 못 올까요? 어떨 때 여러분들 교회 못 옵니까? 마음이 불편하면 못 오는 거예요. 몸이 불편하면 못 오든지, 마음이 불편하면 못 오든지, 다른 사람이 못 하게 해도 못 오든지 성전으로 못 올라갑니다. 교회로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어디로 올라가겠고? 성전으로 올라가겠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의 증거가 성전으로 올라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주님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해주셔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인 줄로 믿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목적 마지막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대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쭉 가면 좋은데요, 여러분들 히스기야 왜 갑자기 병이 들었을까요? 그때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고 히스기야는 자기 병이 낫고 난 이후에 이사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 나라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 다 날아간다.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도 네 아들도 바벨론의 황관으로 내시로 잡혀간다. 끝이다, 끝. 아니 왜 지금 이럴까요? 기도의 응답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기도의 마지막 기도의 이유가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병이 들고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나라가 다 팔려갈까요? 히스기야가 18만 5천 명이 자기의 기도로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왜 히스기야를 쳐버렸을까요? 성경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20장 뒤에 가면 왜 그랬는지를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기도로 응답을 받고 18만 5천 명 민족의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서
주의 주 되심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입니다. 계속 한번 볼까요? 죽을 상황이 되어졌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의 주 되심을 드러내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고 그의 병도 고칩니다. 자, 그런데 그러는 동안 당시 시작하고 있던 바벨론 나라가 아직 강대국이 안 되어졌죠. 이 나라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나라의 왕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사신을 보내겠죠.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보냅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 히스기야 왕이 병이 다 나아버립니다. 얼마나 기적 같은 은혜입니까? 자기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전에서 기도할 때 하룻밤을 안 넘겼습니다. 자기 병이 났을 때에 예언하고 너 죽는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을 다 채 나가기도 전에 불러드립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즉각적으로 보여줍니까? 그런데 이 사신들, 바벨론 사신들이 올 그때에 오는 소식을 듣고 오는 동안에 그 기도에 속히 응답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아졌을 그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것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 자기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리고 사신들이 왔을 때에 성전 곡간부터 시작해서 초상적부터 모아두었던 모든 금은 패물과 모든 좋은 것들을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전부 다 보여줍니다.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입니다. 기도 응답 후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때에 주님 어떻게 하시는지 볼까요? 자,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장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나를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다 불르노가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국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19절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네 세대는 네가 있는 동안은 괜찮다. 너는 장사하고 사업해서 너 먹을 건 괜찮아. 그런데 이거 손가락질 할 때 또 이제 목사님 나 가르쳤어 이러면 또 골치 아프다. 네 자녀는 예수도 안 믿고 네 자녀는 세상에 팔려가지고 세상 한가운데서 지 맘대로 살고 네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은혜는 네 세대가 그다음은 끝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히스기야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는 꼼짝도 안 합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없을 겁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19절 말씀에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까지 뭐라고요 지금? 당신의 말씀이 선하다. 왜 선하다 했을까요? 내 새끼가 팔려가든지 말든지 지금까지 조상들로부터 물려오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어떤 것들이 다 팔려가든지 말든지 내가 사업 잘하고 내 월급 잘 받고 내 사업 내 하는 동안 잘 되면 주님 괜찮습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죽고 난 이후에 왜 히스기야가 그때의 병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은 일찍 알았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이 마음을 알았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응답이 반드시 되지만 그 마지막이 나의 이름이 될 때는 전부 다가 다 날아가고 그 마지막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이 역사와 민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 있어서
내가 쌓고 내가 자랑하고 내 이름으로 산 모든 것들은 사라진다는 것을 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다음에 나온 이 므낫세 왕은 그렇게 악한 왕일 수가 없습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 다음에 이렇게 악한 왕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는데, 히스기야가 겉으로 보면 굉장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러나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악한 자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이 자기의 이름이 될 때는 그 세대와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는지를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도대체 성전에 뭐가 있길래, 성전에 뭘 두셨길래 이런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까? 자, 한번 볼까요? 역대하 7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성전을 격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우리 각자 하나님께서 그 성전, 그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전부 다 허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성전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성령의 전으로 만드신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실 뿐만 아니고 나의 이름을 내려놓고 내 이름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 바벨탑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인류의 죄악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바라시는 마음으로 우리 속에 예수의 이름을 넣어주신 것, 이것이 오늘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성전을 향하는 인생,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지만 그 성전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이 존귀케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인생을 살게 할 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 인생도 더불어서 함께 높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 이름 내려놓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인생이 되어질 그때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새로운 영광으로 2025년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다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제목이 하늘의 문을 여서서 임재입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할 때에 주의 이름을 높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서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주님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하늘에
보이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안개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누구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프리카 땅에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이 이곳을 주목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목마른 영혼들이, 애통하는 영혼들이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게 하시고 주님 임재해 주셔서 이곳에 오는 영혼들마다 하늘을 경험하게 하시고 눈 뜨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올 한 해 2025년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일들이 이곳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모일 때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직 나의 이름, 우리의 이름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높여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조복교회, 이곳에 함께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프리카 땅에 참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교회가 필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뿐만 아니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교회가 필요하고,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곳에 앉은 이 사람들이, 이곳에 엎드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너무 많이 사람들을 쳐다보고, 너무 많이 사람들을 의식하고, 너무 많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관계하고 살아가지만, 주님과 함께 시간과 공간을 내어드리고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하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놀라운 신앙으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입니다. 주님, 오늘도 눈 떠서 보는 자 되게 하시고, 불이 타서 다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잡아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믿음의 고백들을 드립니다.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실 주님 찬양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기를 다짐하며 성전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옆에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성전으로 올라갑시다. 그래, 올 한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온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오신 분들 한번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또 우리 휴가를 나왔는데 한국이 정말 좋습니다. 군인이 3번째 휴가를 아프리카로 오셨습니다. 우리 박성진 집사님 우리 자녀되는 이규남 휴가 나오셨는데 오늘 군복을 안 입고 나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한번 박수로 한번 뜨겁게. 네. 군인 안갑게 얼굴이 하얘져 갖고 와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YM 팀들인데요. 하와이 코나에서 3개월 훈련받고 남아공으로 아우리치를 오셔서 지금 포체에 계십니다. 포체에 계시는데 연결이 되어져서 저희 교회 오늘 오셨는데 도기성 선교사님 외에 16명 아이들까지 오셨는데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시고 박수로 한번 격려할까요? 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황재길 장로님 우리 직원인 것 같은데요. 앨리스 오셨는데 앨리스 where are you? 예, thank you very much. 자,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할까요? 네. 그 다음에 방문하셨는데 우리 이윤미, 김주원, 김도윤 오셨는데 어디 계시죠? 예, 박수를 한번 감사합니다. 주원이는 16년생, 도윤이는 20년생 아마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까지 계속 기도했던 이유리 성도 남편 되시는 우리 백성진 성도가 한 6개월 만에 왔나요?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이제 아내는 아직 조금 더 이제 항암하고 해야 되고 또 직장 때문에 또 오셔서 여러 가지 집을 구하고 하는 시간들을 좀 가지고 정착 다시 하려고 와 계시는 우리 백성진 성도 오셨는데 뜨거운 박수를 한번 환영할까요? 자, 우리 이 시간 이분들을 위해서 한번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일어나신 분들 한번 일어나셔서 우리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 잠깐 한번 다 일어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박수로 끝납니다. 예배 마치고 새가족 부실에서 모임 우리 식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목소리가 갑자기 장학 헌금 작정 우리 장학 위원장님 잠깐 나오셔서 잠깐 어디 가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학위원장으로 2025년도 봉사하게 된 김명환 장로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의 귀중한 그 헌금으로 우리 선교지 신학생 7명 그리고 실로암 3명 우리 분이엘 7명 이렇게 장학 헌금을 지급했고요. 올 2025년도에도 새로이 좀 더 확대를 해서 올해에는 그 우리 가우땡 지역에 있는 그 믿지 않는 우리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성도님 자녀들을 상대로 해서 좀 더 확대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성경적으로 그들에게 그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그 씨앗을 이 세상에 뿌릴 때 그 씨앗이 뭐 자갈밭에 떨어지든 옥토밭에 떨어져서 또 앞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그 결실을 맺든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저희들은 오직 그 뿌리는 일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어린 자녀들이 우리 공부하는 데 큰 보탬이 되고 또 위로가 되도록 여러분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특별히 그 금액에 상관없이 우리 학생들도 적은 금액이지만 다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시간 그 마음에 정하는 대로 작정해 주셔서 지금은 양 옆에 그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이제 그 함을 가지고 계시는데 거기에 기입해서 넣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잠시 기도 한번 해주시고 작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사람을 키우는 일입니다. 적은 것 모아서 또 귀한 사람들 세워가는 이 일들을 저희 조복교회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마음을 모으고 또 물질을 모으고 또 기도를 모으고 격려를 모아서 2025년 한 해 동안도 사람을 키우는 이 일에 한 마음으로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작정할 때에 주님 주신 마음을 잘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을 통하여서 또 많은 아이들이 인생의 새로운 길을 준비해 갈 때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수고하는 종들 위로해 주시고 온 성도들 같은 마음으로 같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잠깐 작정하는 시간. 예. 작정하신 분들은 그대로 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반주를 좀 해주시면 어색하지 않겠죠? 반주자들이 그런 센스가 좀 있으면 맞는 곡을 잘 골라서 자, 교회 소식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그대로 작정하실 분들 그대로 작정하시고 작정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오늘 내주시고 오늘 못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우리 헌금할 때에 같이 그렇게 내어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 장학 헌금이 지금까지 잘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아이들에게 또 작은 보탬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평소에 늘 하듯이 작정해 주시면 또 장학위원회에서 예산을 잡아서 진행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진행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위원회별 모임 가지겠습니다. 새 신년이 되어지고 재직들 또 새롭게 위원회별로 모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다 같이 한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위로 따라 하셔야 됩니다. 위로, 회복, 섬김, 나눔. 제목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교회 위로, 회복, 섬김, 나눔입니다. 이 주제로 같이 할 테니까 이번에 작년에 우리 그 새벽에 다들 놀라셨죠? 교인들이 너무 새벽에 다들 많이 오셔서 작년에 기도로 참 은혜 가운데 시작했는데 이번에 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여러분들도 힘을 내셔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2시에 오늘 2시에 회계 담당자들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2시에 회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은 교육부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서, 재정이 움직이고 있는 모든 부서는 전부 다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2시에 로뎀에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감사한 내용들 감사 보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역, 권찰, 서기 부부 모임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작년에는 구역장, 권찰만 모임했는데 서기까지 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기까지 부부들 오셔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번 주 수요일 6시부터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 참고해 주시고 임시 재직회 광고 드립니다. 재직들은 예배 마치고 인사하고 난 이후에 차량 매각 및 구입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을 의논하기 위해서 임시 재직회 잠깐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은 잠깐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길지는 않을 겁니다. 다 됐죠? 자, 그래요.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성전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유일한 길, 성전으로 올라간다는 것, 그 성전에서 나의 이름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위에 산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